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1년여 전부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목사님이랑 또 목사님 보통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골프를 가끔 이제 칩니다. 골프를 이제 레슨을 받아서 이제 어느 정도 게임을 칠 어느 이 시점이 되다 보니까 처음엔 재미가 없더라고요. 가만히 서서 휘두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게임을 하니까 이제 재미도 붙고 물론 스트레스도 받을 때가 있지만, 근데 이제는 어떤 이제 목사님 친구분들이랑 할 때도 재밌고 기쁘지만 저도 좀 또래들이랑 치고 싶어서 근데 제가 이제 뭐 외국에 오래 살다 왔다 보니까 친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카카오톡에 보면 거기 이제 동호회 찾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에 천안아산 뭐 골프 이렇게 치니까 20, 30대 골프 모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호회에 이제 제가 가입을 해서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가서 이제 같이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동호회에 가입을 할 때 공지사항에 이런 말이 뜨는 거예요. 골미세 환영, 여미세, 남미세 금지.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웬 새로 나온 새인가 싶으실 거예요. 예. 뭐 강단에서 하기는 좀 그런 말이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골미세 하면 골프에 미친 사람, 여미세 하면 여자에 미친 사람, 남자에 미친, 이게 가끔 동호회를 다른 목적을 갖고 오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런 분들은 금지, 대신에 골프에 미친 사람은 환영, 이런 이제 그런 공지가 이제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미세, 돈미세, 돈에 미친, 일에 미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어떤 새가 돼야 됩니까? 예미세가 돼야 돼요. 예수에 미친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예수에 미친 새끼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골프 동호회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와 도전을 받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동호회 회장이 캐나다에서 이 골프 티칭 프로를 딴 친구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정식 프로는 아니어서 뭐 골프 프로 활동을 한국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일반 회사를 다니고 취미로 하는데,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프로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약간 중간에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 오늘 칠 사람 연습장으로 오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가면 자세도 봐주고, 아무래도 티칭 프로 그래도 캐나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는 잘 쳐서 막 봐줘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랑하는 골프를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즐길 수 있도록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막 이렇게 이끌어줘요.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그 동호회 회장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실력도 늘고 골프도 더 재밌게 즐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동호회를 보니까 신입 회원들이 오면 어찌나 그렇게 잘 반겨주고 챙겨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색하지 않도록 막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좀 골프 오래 생활한 사람들이 이 골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왜 공이 안 맞을까요? 뭐 이건 아니까. 자기 스윙 영상 올리면 다 찾아서 이거 이런 거 같다 막 서로 격려를 해주고 막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그 동호회 회장이 어떤 목사님 같은 거예요. 뭐 전도사님 같은 거예요. 막 이끌어주고 자기 시간을 들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골프를 막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동호회가 교회 같은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골프 생활에 고민을 나누면 고민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것을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 모습이 참 교회에 닮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나도 그걸 겪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회복시켰다라고 이끌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은혜되고 도전됐었던 것은 뭐냐면, 이 동호회 한 20대 후반 청년의 이 골프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보면서 저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청년이요, 진짜 밥 먹고 자고 일하는 시간 외에 대부분을 골프에 할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 골프 치고, 쉴 때도 골프 영상 보고, 자기 전에도 골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골프 장비도 막 좋은 거를 막 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이 골프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돈을 쓰는 거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친구가 무슨 뭐 돈을 막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천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 공장 4교대 교대 뭐 보조 업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떤 때는 사교대 하게 되면 야간 근무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밤을 새고 와가지고는 뭐 스크린 골프를 막 3시간씩 쳐요. 네. 뭐 한 게임 뭐 둘이 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3시간 치면 6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뭐 잠깐 쪽잠 자고 또 출근하는 거예요. 밤 안 자고. 그러고는 그 다음날 뭐 필드도 가고 뭐 열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청년한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야, 너는 피곤하지도 않냐? 아무리 20대지만 너 그러다 훅 가. 몸 좀 살아가면서 골프 쳐라. 건강도 챙겨야지 이게 운동이 되는 거지. 너 그렇게 하면 독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우, 형님, 저는 골프가 정말 좋아요. 골프를 진짜 사랑해요. 골프는요, 제가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거든요. 저 골프 없이 못 살아요, 형님. 제가 골프를 향해서 쓰는 시간과 돈이요, 하나도 저는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1년 넘게 치고 골프가 이렇게 재밌긴 하지만 사실 이 청년만큼은 아니거든요. 뭘 그렇게까지 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에 봤을 때는 골프가 자기 호흡인 거죠. 골프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이 친구는 또 저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 골프를 왜 더 사랑을 안 하지?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가 골프를 향해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열정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골프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과연 내가 이 친구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이 친구만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도전을 받은 거야. 이 친구만큼은 혹시 하나님을 향한,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 친구의 골프 열정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친구의 골프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생활이 골프 생활보다 못하진 않나라는 도전을 저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원동력 되신 주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재정을 그분을 위해 쓰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제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했죠. 형님, 골프는 제 삶의 원동력이에요. 골프는 제 호흡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 되십니까? 자다 깨서 예수님 생각, 먹을 때도 예수님 생각, 늘 예수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골프를 향해 가진 마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뭘 그 정도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주일에 잠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 골프에 미친 이 청년의 어떤 이 골프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가 막 저를 붙들고 형님, 제가 골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고 막 자기의 삶을 막 저한테 나누려고 해서 제가 알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의 행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그냥 나타나지는 거예요. 굳이 설명하거나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표현돼야 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쩌면 그렇지 않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장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행위를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삶이 정말 그분을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는지,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에 교회 와서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정작 나의 삶에는 예수가 좋다오가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묵상하고 다른 것에 시간 쏟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실 거면 사랑하고, 아니면 아예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차갑던가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차갑지도 또 뜨겁지도 않은 이 애매한 미지근함을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하라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하여 버린다. 여러분, 우리의 미지근함이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미지근한 마음, 미지근한 열정으로는요 절대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계심을 압니까?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6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으면 지금만큼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60년 전하고 지금하고 방해거리가 너무 달라요. 세상은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안달이 나 있고,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뺏어가거든요. 그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것들이 심해져 간다라고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도 있고, 너무 설교가 길어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짧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일어날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하나를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과연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한번 보시겠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돈 미세.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교회 안에도 거룩하지 않은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렸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면 오히려 당신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거룩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잘못입니까? 손가락질 받아야 할 일입니까? 그게 구시대적 유물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거룩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나 해, 목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목사만 거룩하라? 그렇지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게 당연해져 버린 그 시대라는 거예요. 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서로 모함하고 싸우죠.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나우면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사람들이 얼마나 자만하냐면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갖고 하는 어떤 권면조차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들을게요 이래요.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목회자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자만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오해 중 하나가 뭐냐면 4절 보여주세요. 쾌락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한다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쾌락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쾌락? 향락을 즐기고 마약하고 술판 버리고 그게 쾌락 아니야? 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쾌락이라는 단어 속에. 사실 그게 아니라 이 쾌락의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어떤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적 즐거움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3장 4절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보다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핸드폰, 드라마, 영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여행 가고 이런 거에만 온갖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교회를 다니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생활하면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이나 그러겠지.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할 때 왠지 우리 마음속에 그것은 딱딱하고 아닌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이, 그런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쾌락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외에 다른 즐거움을 추구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읽는 것보다 TV 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보다 누워서 게으름에 잠을 더 잔다라면 그것이 바로 쾌락을 사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심지어 목사들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의 모습 중 하나. 저는 이 5절을 보면 볼수록 소름이 돋아요.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럴듯한 모습은 있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직분도 받고 찬양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해요. 그런데 그 경건의 모양 거기까지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경건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 서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그럴듯한 모습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또 그분과 동행할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죠? 직분 받으셨죠? 교회를 섬기고 헌금 생활도 하시죠? 그런데 내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아닌 모양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육신의 잠에 빠져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어떻게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육신의 피곤함에 찌들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모양만 있는 껍데기뿐인 죽은 신앙,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지금 이 자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동산교회에서 자랐다라고 한 사람을 보게 되면 저는 그 교회에서, 왜냐면 제가 지나가다 보면 많이만 저 그 교회 어렸을 때 다녔었어요. 그럼 지금은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요. 어린아이들 뿐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았다라면 그것이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럴싸한 경건의 모양만 혹시 있진 않았는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가 훈련 받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 떠나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경건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매달려 있지 않겠어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왜 다음 세대가 없을까요? 그들이 봤을 때 경건의 모양만 있거든요. 거룩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 능력도 없는 종교 생활 그따위 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나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남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경건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우리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복음의 능력은 사람 한 명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능력 없는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경건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복음의 힘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도 남는다는 거 믿으세요? 복음으로 나아갈 때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 힘을 믿으세요? 그런데 아멘 아멘 하지만 정작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연?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에 온전함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행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몇 달 전에 제가 그런 설교했죠. 잔치집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 왕이 불시에 점검했을 때 우리가 예복을 갖춰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저희 사모 운전면허 사진 얘 든 거 기억하세요? 예쁘게 찍어놓은 사진은 집에다 놓고 그냥 가가지고 생얼로 추리링에다가 수질근하게 사진 찍은 모습이 운전면허에 찍혀놨어요. 과거에 내가 그런 모습을 가졌다? 앞으로 준비하겠다가 아니라
불시에 주님이 사진 찍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냐고요.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섰을 때 온전한 행위로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칭찬받으실 자신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고침도 행했고요, 제가 이런 직분을 받고 헌금도 했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실질적으로는 주님과의 그 어떤 관계도 없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이대로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여러분 칭찬 받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3장 19절에 뭐라고 이해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열심 내고 계십니까?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동일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귀 있고 정말 나의 영의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되어서 경건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여전히 내 귀는 닫고 졸고만 있고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 할 거 할란다 라고 고개 숙이고 핸드폰만 하고 있으면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책망하며 초청하십니다. 더 이상 죽어있는 신앙,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더 깊은 곳으로, 정말 더 그 깊은 관계로 내 영이 살아나서 그분의 능력에 나타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때 결국은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짜 그 경건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영접기도 하고 또 한 번쯤 이런 기도 해보셨을 거예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런 기도 하셨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라는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일부를 드린다? 나의 어떤 일주일에 하나만 드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전부.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나는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나만 주장하고 내 육신의 피로만 따라 살 때 무슨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하죠. 복음의 능력 들어는 봤는데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당연해요. 왜? 우리의 삶은커녕 한 주에 168시간 중에 고작 1시간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데 무슨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사람들이 복권 사는 걸 좋아하죠. 일확천금이라 그래서 어떤 작은 노력으로 큰 대가를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냥 168시간 중에 1시간만 잠깐 앉아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히는 복음대로 사는 삶일까요? 168시간 중에 167시간은 나를 위해 살면서 온갖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서 내 육신의 피로를 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1시간도 온전히 드리기를 힘들어하고, 어쩌다가 1년에 몇 번씩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지어 1시간씩 매주 드리는 사람들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다 못해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1시간 잠깐 앉아서 좋은 말씀 듣고 엉덩이 붙였다가 가는 게 아니라 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 그 복음이 나의 매일의 삶에 흘러들어와서 역사하도록,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도록 내어드려야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 무슨 한 주 내내 세상에 빠져 살다가 일주일에 잠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얼굴 비추고 무슨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까 그 청년의 골프 사랑만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 가장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 와서 앉아 있는데 아직 지금 몇 개월 됐죠? 5개월? 뜨겁게 사랑하시나요? 한 명만 대답하는데? 한 명만 뜨겁게 사랑하나 봐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나요. 다들 경험해 보셨죠? 결혼 초기에 연애할 때 밥은 먹었나? 지금은 뭐하나? 전화하고 싶고 보고 싶고. 옛날에 우리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우리 힘들게 이렇게 전화 돌려가지고 집에 전화 밤에 해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우리 예전에 그 2층 3층 사는 사람 이렇게 돌 던져가지고 문 열고 거기서 이렇게 얼굴 보고 가고 퇴근하고, 그런 마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계속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생각나고. 주님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막 목사님 그런 것도 다 한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아직 젊어갖고 불타오르는가 보네. 우리도 다 젊은 때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지금을 그냥 즐기소. 그것도 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는 게 당연하게 됐습니까? 성경 어디에 한때만 뜨겁게 사랑하는 걸로 괜찮다, 젊은 때만 뜨겁게 사랑해라라고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온 힘 다해 사랑하라. 부분적으로 사랑하라? 온 마음. 여러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세요? 온 힘 다해 사랑하세요? 온 뜻 다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나에게 없는 게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없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갖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 다음 세대를 빼앗긴 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168시간 중에 1시간만 복음을 경험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여러분 미디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아세요? 무엇을 묵상하는지 아세요? 잠자는 것보다 그들이 즐겨하는 게임 안에 무슨 메시지가 있고, 그들이 보는 드라마에 넷플릭스, 영화, 수많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메시지,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이 무슨 것들을 접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사탄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몇십 년 전부터 차곡차곡 계획을 해서 조금씩 그런 생각들을 주입하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교회는 무방비로 있다가 그냥 다 뺏겨버린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랐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정작 관계는 없는 다음 세대들, 청년들. 여러분 저희 골프 동호회 또 어떤 한 청년은요,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3-4달밖에 안 됐는데 연습을 안 해요. 그리고 연구도 안 해요. 그리고 가끔 그냥 치러 와요. 그러면서 공 안 맞는다고 맨날 짜증내고 투덜투덜대요. 어떤 좀 나이 있으신 분이 이 친구를 이렇게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칠 때 이렇게 치고,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좀 해야지. 잠깐 이렇게 어쩌다 쳐서는 안 돼. 근데 계속 하는데 몇 번을 와도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왔는데 똑같아. 연습했어? 아니요. 그런데도 공 안 맞는다 짜증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니는 뭐 노력도 안 하면서 맨날 징징대기만 하노. 차라 그냥. 네. 차라. 경상도 사투리인가요? 뭐예요? 그만하라 이거잖아요. 차라. 여러분 뜨겁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이게 차라 아니에요? 너 뜨겁지 않을 거면 그냥 차봐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징질될 거면 차라.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이 뜨겁지 않은 우리를 그냥 토해버린다 하고 끝났으면 참 슬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제가 뜨겁지 않은 우리의 모습,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토하신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고 설교를 끝나면 똥 싸다만 것 같죠? 뭐 설교가 저래? 그렇죠? 그러나 그 뒤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결국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내가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럼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겁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신 구절이죠. 액자로도 많이 선물하고 하잖아요. 볼지어다, 이 말이 지금 이 뜨겁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뜨거운 사랑으로. 네가 이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함께 너와 시간 보내고 내가 너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져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봐야 뜨겁게 사랑하든 말든 하죠. 문은 굳건히 그냥 닫아놓고 일주일에 한번 잠깐 빼꼼 열었다가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닫는데 뭐 어떻게 뜨겁게 사랑합니까? 얼굴도 마주쳐야 사랑에 빠지죠. 여러분 매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과 먹고 마시고 동행하기 위해 주님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문 두드림에 응답하여서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여러분 힘쓰십시오. 여러분 저희 그래서 동행 모임 모집하고 있는 거 아세요? 왜? 혼자 노력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혼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 1년이 됐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어떤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그 능력이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내게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동행하면. 근데 혼자 어렵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분들, 그래서 저희가 동행 모임을 모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스터도 붙여놓고 주보에도 광고를 3주째 내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뭐 신청도 없어. 하물며 문의도 없어. 뭘 어떻게 하는지. 관심 자체가 없던지 아니면 이미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충분히 동행하고 있어서 피로를 못 느끼시는 건지. 후자면 좀 그나마 괜찮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너는 너네대로 해라 하고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의 의미 아닙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혼자 연습하려고 하니까 골프 잘 안 되는데 같이 동호회 나가서 사람들이 하니까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여러분 그런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설교 들었다 그래서 오늘 뭐 다 신청하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있죠. 주님을 알고 싶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걸 내가 경험해보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복음의 실질적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보고 싶어요. 어떤 그런 갈급함, 갈망함, 이런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큰 목사님께도 간곡하게 부탁드렸어요. 이거 뭐 직분자들 다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마음 없이 하려고 하면 서로 힘들어요. 이끄는 사람들도 힘들고 하려는 사람들도 억지로 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잘 안 돼서 같이 뭔가 해보고 싶은 분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왔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내 삶에 나타나는 건지 어쩐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걸 돕는 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바라는 우리 동산교회는 이런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와, 동산교회는 진짜 저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들 같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모자라서 주중에도 막 교회를 가고 또 무슨 막 모임을 그렇게 하고 피곤하지도 않나 저 사람들은?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 마지막 때는 그런 몸부림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부담감 좀 주지 마세요. 뭘 그렇게 자꾸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 안에 머물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 168시간 중에 뭐 많아야 뭐 한 2-3시간 하나님 생각하고 나머지 150시간은 나를 위해 세상에 매여 있으면서 무슨 사탄의 유혹, 사탄의 공격을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2,000명이 모이고 뭐 교회에 또 살아있는 모습, 경건의 모습만 있지만 결국에는 죽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진짜 몇 명이 모이든지 상관없이 뭐 적게 모이든지 뭐 그런 뭐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김한영 목사 왔어요. 잘하였다 충성된 내 종아. 네가 사람들을 더 뜨겁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고 함께 격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친 거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마지막 때에 너희의 그 몸부림 덕분에 더 뜨겁게 나를 사랑하려는 너의 그 진심 때문에 정말 내 영혼들이 이렇게 내 앞에 나올 수 있었구나. 마지막 때에 방주에 탈 수 있었구나 라는 칭찬을 받고 싶지. 주님 저 김한영 목사입니다. 제가 5,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는 그냥 저 할 것만 즐기다가 왔어요. 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왔어요. 여러분 이런 책망? 너 그때 그 성도 니네 교회 다녔는데 왜 그 친구는 나를 모르지? 너 그때 그 집사가 네 교회에서 네 밑에서 5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뜨겁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그 사람을 토해버렸니? 라면서 책망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듣기 불편해하는 사람, 거북스러워하는 사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맨날 뭘 그렇게 하라 그래. 오후에도 뭐 말씀 나눔 하라 그러고 이제는 뭐 주중에 바빠 죽겠는데 뭐 성경까지 읽으래.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 생활하지 않는 것도 일주일에 그 몇 시간 아니 뭐 하루에 뭐 2-30분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것이 어쩌면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이 말씀보다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행위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도전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읽자고 했을 때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씀 읽는 사람들은 비판 안 해요. 말씀 안 읽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비판하는 사람들, 기도 생활에 대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11조 하라고 했을 때 비판하는 사람들,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비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잘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면 어떤 이런 도전들이 내 안에 부담감이 아닌, 정말 아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정말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지, 주님을 향해 내가 진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말씀 앞에 비춰봐야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들은 말씀 이거 주워붙이고 저거 부어붙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사랑으로 책망하실 때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어쩌면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명설교가 나오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교회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어제 어떠한 전도사가 소셜미디어에 이런 얘기를 올렸어요.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눈치 봐야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왜?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왜 이렇게 살지 않냐고 권면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저 좀 주중에 막
일하고 막 피곤하고 힘든데 와서 좀 위로받고 싶고 그냥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런 얘기, 감동적인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맨날 혼나는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그 친구의 삶을 보면요, 전혀 하나님하고 동행하려는 그 어떤 몸부림도 없어요. 이 자리는요, 이 시간은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적인 생각 받고, 야,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실 때도 있죠.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감동적인 연설은 여러분 유튜브에서 들으시면 돼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고 돈 버는 게 먼저고, 내 쉼이 먼저고, 내 여가 시간이 먼저고, 나의 돈과 나의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물었을 때 그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맹세코 나는 그를 모릅니다라고 모른 척 했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삶의 많은 순간들에서 그분을 부인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뜨겁게 나를 사랑하느냐?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도 주님이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신의 피곤함에 어영부영 그냥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것들로 나를 채우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육신의 피로들을 채우고, 잠들기 전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주님, 내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라는 그 어떤 고백이 아닌 다른 것들로만 채우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열심을 내어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라. 여러분, 제 요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들은 이런 음성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누리시고 자유함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이 흘러들어온 아담의 이 죄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려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내 육신을 추구하기 위해 내 이 불쑥불쑥 자아가 튀어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 더 뜨겁게 사랑하기에 힘쓰는 몸부림 없이 어영부영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쉬워서 모두가 들어간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몸부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뜨거움이 없다라는 게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이런 생각들이 요즘 가득 차 있어요. 나의 온 마음, 온 힘 다해 온 뜻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친구 골프에 미친 청년을 보면서 저한테 그런 울림을 줬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말씀 생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진 않은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말씀 양육하고 말씀 생활하자고 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제가 이런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차 있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이런 생각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얼마 전에도 제가 예전부터 교제하던 친한 동생들을 만났는데,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뭐 얘기하다 제가 목사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네들 진짜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삶을 살고 있어? 제가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형, 그런 거는 그냥 부흥회 때, 뭐 수련회 때 그냥 이렇게 좀 회개할 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꼭 살아야 되나? 꼭 그렇게 부담감 막 이렇게 느끼면서 해야 되나?
여러분, 부흥회 때만, 수련회 때만 이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는 이 권면이.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지금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오늘 집에 가시다 교통사고 나시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토해버리신다고 하면, 내일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서 사진 찍으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권면하고 선포하지만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나 어떤 말씀 앞에 나를 채찍하면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러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겠다고 하고,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권면하지만 정작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조심도 노력도 피 흘리기까지 죄랑 싸우려는, 내 육신과 씨름하려는 그 어떤 생각도 없이 안일하게 살고 있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고백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마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사랑의 능력이 없는 것이, 뜨겁지 않은 것이 그냥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대로 절대 만족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며 살 때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우울감, 삶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 모든 것들 복음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능력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을 힘이 없는 능력으로, 싸구려 복음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서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흥이 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야, 저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복음의 능력이 진짜 입만 번지르란 말이 아니라 진짜 실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말들,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문 두드리고 계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그냥 말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주님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라고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 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잠깐 좀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